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최용석 선교사님께서 함께 아프리카를 가게 된 그 이유도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있게 하셔서 그렇게 있게 되었노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성향과 관계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곳에 있게 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선교사님 복장을 보니까 아프리카 문화 그대로를 수염도 그대로 기르시고 또 발에 양말도 착용하지 않으시고, 그런데 그 제자가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우리 선교사님은 우리 탄자니아의 문화를 다 이해하고 알고 계신다고 그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좀 일본이라고 하면 분위기가 좀 자유롭다 이러기보다 뭔가 모르게 좀 움츠러들어요. 제 모습처럼.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이 마음껏 부르게 되면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시원해요. 예. 제가 여기 올 때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오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제 가장 가까이 있는 동역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세계 비전교회에 가게 되었노라 이러니까 주의 은혜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2강 2부 메시지를 들으면서 주의 은혜로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이다. 그래서 정말 주의 은혜가 뼈저리게 이 마음에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나의 어떤 의사와 내 계획과 전혀 관계없이 제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정우 목사님한테 가서 오래전의 일입니다. 나는 여기 마음에 당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나오게 된 겁니다. 2007년도에 나오게 됐는데 다시 2년 반 동안 부산에 미션홈에 생활하다가 다시 2년 반 후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얼마나 이 문화적인 충격을 많이 느꼈는지, 그때가 1998년도 그때 이제 동경으로 첫 집회를 갔는 때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두 눈 뜨고 이렇게 거리를 못 다녔어요. 눈이 안 떠지더라고요. 뭔가 모르게. 그런 가운데 이제 일본을 내가 복음화하고 좀 인도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든 적이 없었어요, 솔직히. 근데 한 번도 빠짐없이 집회 때마다 계속 일본만 이렇게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어려움이 많이 오고 그럴 때마다 참 그대로 어려움에 무방비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똑같은 이 어려움이 왔을 때 저도 모르게 30년 전에 꾸었던 꿈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개척교회 지하에서 기도를 하다가 꿈이라고 표현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은 기도하다가 뭔가 이렇게 잠깐 꾸었던 건데요. 30년이 지나서 그 생각이 딱 나는데, 저 부산에서 이렇게 제가 몸에 날개를 달고 일본을 향해서 달려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고 가고 하는 이런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때 이후로 제게 이제 조금 어려움이 오고 그럴 때마다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였어요. 나는 여기에서 제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사역이 잘 돼갖고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 부른 게 맞구나,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이러면 좋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10몇 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구나, 이것만 생각하니까 다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참 이렇게 교회를 보면서 정말 준비된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불신자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시스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은 갈수록 더 고정되어지고 뿌리가 깊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 시스템이 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목사님께서 한 몇 개월 전에 전도학교에 오셨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우리 교회는 이 대전에 있으면서 다른 많은 교회와 같이 가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는 주변에 어떤 교회가 있든지 전혀 그건 기뻐하고 우리 같이 가야 될 일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저께 참 이 자리에 서기에 부담도 가지만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위한 시스템이 이 교회에 하나님 준비해 놨구나. 그러면서 참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시스템이란 자체가 눈에 보이는 시스템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야말로 좋은 것이 다 있는 데입니다. 아마 세계에서 좋은 것은 가장 많은 그런 곳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아침에 하는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해외 선교하러 갔다 와서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직업을 2개 갖고 있는 이런 선교사님들도 계시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런데 일본 그야말로 모든 좋은 것이라고는 그게 다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 가치라는 것을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소중함을 필요로 느끼지를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일본에는 오직 복음만이 필요한 곳이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0.3%가 그것도 복음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왕권을 부정하는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세계에서 가장 복음이 안 돼 있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곳에 오직 예수가 필요한 것이다. 정말 이것을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돼요.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 민족 정체성의 뿌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는 아브라함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은 이 부자가 죽은 이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긍심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민족 종교였고, 또 조상으로부터 전통으로 가져온 그런 유대교였습니다. 그 유대교라는 이 시스템이 이스라엘 나라에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출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유대교라는 그게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가 알다시피 800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땅이에요. 우상이 문화화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문제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유 목사님께서 이제 뭐 2-3명 있다 하는 그게, 저도 일본에 있는 저도 잘 몰랐어요. 많다는 건 알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는 그 부족함과 이런 걸 안 드러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 사역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사역하는 그 집에 그 이름이 이제 다나가상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자료를 갖고 온 거예요. 그 자료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일본의 가정마다 2명, 3명의 정신병자가 있다는 걸 자료로 나타난 거예요. 일본에 이렇게 그런 시스템이 근본 이런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신흥 종교가 굉장히 부흥이 되고 번성합니다. 행복의 과학이라는 종교는 불과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1,000만 가까이 모이는 거예요. 이 천리교는 한 300만 명이 정도 모이는 것입니다. 일본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복음화가 돼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그런 이 체질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조상을 섬기는 그런 귀신 사상이 문화화되어서 이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상태가 내면화되어 있어요. 정말 그들의 영적 상태는 이런 이 우상 문화로 인한 그 귀신 숭배가 그들 내면 속에 자연스럽게 뿌리 내렸어요. 그 복음을 막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그 부분이에요. 이게 시스템화 돼가지고 전체가 다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예수 믿겠다고 하나 나온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참 이 은혜로, 역사로 그런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말에 설득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인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진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메시아가 올 땅이며 세계 복음화가 시작되는 그 중요한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자부심을 이 육신적인 데서 자기들이 다 찾고 육신적인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예수님께서 어디로부터 오신 분인지 여기에 대해서 가장 이 사람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 때부터 유대 종교 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 없이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될 필요성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출생하시고 성장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가족을 부양하고 하셨던 이런 일들을 전부 다 하나의 어떤 사람의 관점에서만 다 보고 그렇게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오신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또 위로부터 오신 분이고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을 다 듣고 난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겠냐?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거든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자랑했던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육신적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을 영적인, 그죠? 우리에게는 이스라엘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모르고 있는 것이었어요. 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이 개인에 대한 죄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은 의로운 민족이고 이방은 죄인이고 이런 그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마귀의 자녀다고 말씀했습니다. 도무지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 때부터 그런 유대인으로 태어난 이상 자기들은 의롭다고 여긴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원죄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마치면서 정말 오늘 여기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네 씨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이 씨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곧 생명을 말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이 우리가 똑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구원받게 되는 이런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네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천하 만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 자녀가 된 축복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그런 상속자로서 받은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우리가 누리고 그 축복을 증거할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유업이 정말 우리에게, 우리 후대들에게는 하늘의 기업으로 또 물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바로 이 렘넌트로 그 기업을 이어나갈 자로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부터는 WRC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언약의 자녀들로 이렇게 세계에서 70여 개국에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왕들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세계가 복음화가 되어지는 이런 자리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드없이 이렇게 참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정말 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로서 그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을 통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이러한 언약의 참된 축복을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누리며 구원받은 이 사실을 열방과 민족에게도 우리 증거하는 귀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으로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 언약을 성취하신 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기업을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이 정말 이 복음 언약 안에서 열방을 살리는 귀한 세계 복음화하는 귀한 후대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